비나야 돼, 예? 물통을 같이 놔요. 괜찮아요. 네, 일단 틀어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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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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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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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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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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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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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지라도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기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만큼 애타는 만큼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생기를 얻고 살아감과 같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보이는 것으로서 유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 드린 마음을 받으신 아버지, 바로 이 가운데는 바라는 것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모든 것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누구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등사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알되 어떻게 그 말씀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지고 있다고 넉넉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99.9%의 모든 만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0.1%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나는 비교도 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1%만 믿는다 할지라도 그 1%가 개입됨에 따라서 내가 비고비인 심령 속에 모든 것을 뽑아낸 만큼 그 자리를 메꿔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글을 쓰다가 무엇을 담으려고 할 때에 내용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담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마 금덩어리를 준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릇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내용물이 담겨있는 채 가져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적게 받기 때문에. 내용물이 안에 차여져 있는 만큼 내가 받는 공급량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싹 비운 상태에서 가지고 왔을 때 내용물이 더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무거운 찌꺼기를 전부 꺼내 놓고 나면은 그 비고 빈 그릇 안에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에서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네, 그 믿음도 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믿는 믿음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과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늘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표정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느껴서 표정을
좀 더 돋보이게 해야 되지, 아름답게 해야 되지, 멋있게 해야 되지 하고 해보세요. 오히려 어색해져요. 모나리자 상을 한번 보세요. 웃는 듯이 웃지 않는 듯이 아주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그 미소가 참 기가 막힙니다.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쁨이 넘치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외워서 부르는 그 구절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가운데서 그 찬송을 부를 때 수천만 명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알면 뭐해요? 차라리 모르면은 모르는 데 사는 게 더 나아요. 많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많이 알아서 행함으로 그만큼 많이 나타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아는 것이 사실은 병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원해서 기록해놓고 수많은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놓지만은 정작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면 그게 나오질 않아요. 뭐가 어디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디에다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조차도 못 느낍니다. 왜?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세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노숙자가 꾀짜한 모습으로 밥맛 떨어진 인상을 쓰고서 그냥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와는 달리 연예인 중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내 앞에 탁 나타났을 때 기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또 들을 때도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응? 사람은 이 오감의 감각 능력을 가지고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모든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더 좋은 것을 선호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입장에서 사는 노숙자를 만날 때 기분이 다르고 연예인 만날 때 기분이 다른 것은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생활상이에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케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다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과 같이 우리 심령에는 폭탄이 맞았어요.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누가 핵폭탄을 던졌습니까? 나의 감정과 혈기, 흑암이 나를 잡아서 나를 여럿이 공격해가지고 내 심령을 박살내버렸어요. 겉으로는 기쁨을 알기는 아는데, 겉으로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겉으로는 믿음, 은혜, 성령, 말씀 다 압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표현해도 모르고 믿어요. 아,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믿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믿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 네가 폭탄 맞은 상태에서 있느냐, 아니면 네가 강같이 그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즐거워 주님을 영접합니다. 참,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태에서 듣고 있습니까? 구절로 듣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보고 읽어도 우리 심령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짙게 깔려서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햇빛만 딱 내리쬐게 되면은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먹구름이 싹 자취를 감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증인들은 옥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찬송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옥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내가 부르고 싶다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비록 옥중에 갇혀 있고 환난 가운데서 남이 참 겪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자씨 할 만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기쁨도 급수가 다르죠. 웃음도 급수가 달라요. 사람마다 저마다 웃는 그 웃음이 다 틀립니다. 겉으로 웃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감춰져 있는 그 핵심적인 요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탄산된 몸에서 잉태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어이없는 웃음이었어요. 어이없는 웃음. 말도 안 되는 웃음.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이없는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머리로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지식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이해될 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사람은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 고치기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의 방법대로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꼭 어떤 절기 때만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항상 어느 때든지. 근데 그 감사가 그대로 돼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감사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감사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러나야 됩니다. 자연현상이죠. 마치 생선 시장에 가보면은 이런 조개들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수산시장에 가보면은. 근데 그 조개도 다 틀려요. 어떤 조개는 꽉 닫아놓고 그냥 꼼짝도 안 하는 조개가 있고, 어떤 조개는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조개가 있어요. 그 가게 주인이 야 너희들 입 좀 벌려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입 벌리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서 벌리는 거예요. 감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응? 딱 건드려 보세요. 딱 따져버려요. 감사하라 그러면 더 안 해. 가만히 놔둬야 돼. 가만히 내버려. 응? 왜 이렇게 강요하는지 몰라요. 가만 놔둬.
강요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던 짓도 방석 깔아주면은 안 난다. 응? 하라 그러면 더 안 해. 그 사람 심리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러고, 또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이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용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용서와 축복이 오질 않아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했고, 또 이 성도들의 가장 큰 증거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뜻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걸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 입으로는 정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감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본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행동을 보세요. 입으로 믿지 않고 행함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그러죠. 쉽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실생활에 접해 봐서 부닥쳐 봐야 그 현실을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이 산을 하나를 딱 놓고 볼 때 시야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정해서 딱 집중해야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것들이 보여요. 보여진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보니까 다르구나. 응?
그래서 이론과 실기의 편차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안다 그랬어요. 듣는 것 다르고 보는 것 다르고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다르고 다릅니다. 다 대개는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화하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조개가 스스로 만물을 여는 것처럼 스스로 자아가 열린 상태에서 이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응? 세관에서 일하다가 딱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응? 이야,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불편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세리라고 그러면 쳐다도 안 봤어요. 응?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또 키도 또 남보다 더 작지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딱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딱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딱 서 있어요. 야, 참 여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못 찾습니다. 대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다 공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상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전혀 남들이 신경 쓸 수 없었던,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스러워라. 지금 대개 보면은요, 지혜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허황된 꿈에 잡혔어요. 예.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별 사람들 다 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 다 와요. 딱 대화를 해보면 전부 속고 있어. 그럼 저는 다 들어줘요. 진짜인 것처럼. 예.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것이 끝까지 노출이 되지요. 아, 그러냐고. 방법을 모르면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속은 텅 비었어요. 용어만 가지고서 자기를 갖다가서 과시하고 우월감에서 뭔가를 남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이게 다 허황된 꿈이 잡혀서 그래요.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법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그러면 상대방은 착각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도 내 말에 속고 계시는구나. 천만의 말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보세요. 아, 그건 아니다. 첫 번부터 제동을 걸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겠습니까?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모든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게 다 나오거든. 예,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세요. 뚜렷한 삶이 없어요. 거지 같은 생활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빌합니다. 지금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때입니까? 허송세월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남의 거나 가지고서 내 것 만들어 할 시대가 아닙니다.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 기회를 붙잡은 거 보세요.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는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약점을 안고 뭔가 부족한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노력과 끈기, 정말 어떠한 생각이 바로 살아 움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삭개오가 조건이 갖춰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넘치는 복을 받았고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참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응? 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응?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목회 잘하는 겁니까? 소망도 소망 급수가 달라요. 응? 허황된 소망, 남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에 잡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이 남들 앞에 우월해 보이고 자만심 있고 남들보다도 뭔가 다르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다운시킬 때에 그때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고 세리장 삭개오를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죠. 남이 음성 들은 거 그거나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거나 배우려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후 이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